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 믿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 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하고 하나님 나라는 무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세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의 하나님 나라 개념이 잘못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주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기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듣지만 실제적 자기 관심은 자기의 나라에 있습니다. 나의 나라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 로마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회복을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도 하나님 나라가 형식적인 것, 내가 원하는 형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평강과 희락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했습니다. 망한 게 아니라 같이 사업하던 친구, 동업자가 돈을 갖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노점상부터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시장에서 부모님이 일을 하셨고 저도 이제 시장 통해서 자랐습니다. 한 번은 군산 구시장의 2층에 아버지 장사하시는 곳에 갔는데 한쪽이 시끌벅적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저도 이렇게 멀리서 봤는데, 저도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대낮입니다. 낮술을 먹고 취하셨어요.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눈이 막 빨갛게 충혈이 됐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사람들을 막 삼킬 듯이 째려보면서 술 냄새가 펄펄 풍기고 약간은 비틀거리며 움직이는데 사람들에게 불편한 그러한 위협적인 행동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저쪽에서 소란스럽게 여기다가 저희가 있는 쪽으로 오는 와중에 한 가게에 성경 구절 써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보더니 갑자기 그 가게 주인한테 그러는 겁니다. 당신 예수 믿어? 당신 예수 믿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분은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갑자기 이분이 당신 예수 믿냐고 그러더만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하고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제가 어려서 성경 암송대회에 나간 기억이 있어서 저분이 성경 구절을 잘 암송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있는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막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사람들 삼킬 듯이 쳐다보면서 약간은 비틀거리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적인 폭력을 행하면서, 근데 입에서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어린 저로서는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귀신도 성경 구절은 귀신같이 잘 외우는구나.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그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현대의 한국 교회가, 현대의 한국의 크리스천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입으로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나아갔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헬라 문화권에 아주 헬라 문화가 번창했고 헬라 철학이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철학적인 것으로, 또 문학적인 것으로,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갈 만한, 귀를 달콤하게 할 만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폄하합니다. 야, 바울 그 사람 좀 왜소하고 별 볼 일 없잖아. 말도 잘 못해.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고 급기야는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훼손하려 합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에 대하여 바울이 변론적으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하여 십자가를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현란한 문학과 철학과 언변으로 하지만 정말 복음에 중요한 것은 십자가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우직하게 십자가 복음만 전했거든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고린도에 가기 직전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갔습니다. 철학의 도시. 이 아덴의 수많은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아덴의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연설을 합니다.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연설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불과 소수의 몇 사람만 예수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실패했습니다. 모든 능력을 다 동원했는데 실패한 그 경험으로 고린도에 오면서 야, 내가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지?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노라. 근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요,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멋진 문장, 철학적인 논증 이런 거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진짜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인의 형태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바울은 우리보다 철학적으로 뛰어나지 못해. 우리보다 논쟁을 잘 못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못 올 거야. 우리 때문에 못 올 거야. 사실 바울이 못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맡고 계셔서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여러분에게로 나아갈 겁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시험할 겁니다. 내가 시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난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식의 시대가 되어갑니다. 누가 더 많이 아는가? 그런데 사실 인생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오해를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이다라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공부를 해서 석사, PhD, 박사를 받아도요, 신앙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한글을 간신히 아는 권사님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자꾸 세상이 지식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논증적이고 말을 잘하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큰 중대형 교회
다락방 순장 모임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셔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모임을 이끄는 리더가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부터 우리는 큰 교회, 나는 밑에부터 훈련 다 받고 순장들에도 리더 순장이다라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자세를 가진 얼마 되지 않는 분이겠지만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무시하는 태도로 그 목사님을 영접하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어떻게 한번 잘 해보나 검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더래요. 참 마음이 힘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식과 믿음이 부여하면 그러지 못합니다. 제자 훈련,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의 원조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제자 훈련의 분명한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가 성경 암송 많이 하고 과제물을 잘 하고 무언가를 잘하는 게 제자 훈련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것이 제자입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칼세미나 제자훈련 세미나를 저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사랑의 교회 건물 말고 그 이전 사랑의 교회 건물을 건축하실 때 건축을 결의하고 진행하는데 제자 훈련의 리더 그룹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야지 뭔 건물을 짓습니까? 막상 교회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협력을 별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권사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답니다. 목사님, 교회 건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귀한 사업이 진행되는데 제가 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큰 헌금을 하시더래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목사님 마음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금 기복적이고 훈련 안 되고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내가 머리 큰 사람만 키웠지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 부인할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구나라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신앙 자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입니다. 제가 전주에 가면 전주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깡통교회라고 소문난 교회예요.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신 지 오래되신 목사님께서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선교적 교회로 키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 짓지 않고, 물론 이제 교육 가는 아이들을 위하여 짓지만 우리 교회는 건물 짓지 않고 좀 불편해도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깡통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당시에 그 교회가 전북권 내에서는 교인 수로는 1, 2위 왔다 갔다 했던 교회입니다. 신학생으로는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기대감을 갖고 찾아가서 목사님 설교를 기대감을 갖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불경스러운 말인데 죄송하지만 별거 없었습니다. 막 정말 기대감을 갖고 저렇게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설교는 정말 어떨까? 그런데 간결하셨어요. 십자가와 예수. 그 다음에 또 한 번 갔습니다. 그런데 비슷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저분은 따로 연구를 안 하시나? 십자가와 예수만 계속 하시네. 그 다음에 또 찾아가도
십자가와 예수.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나서요, 종종 그 목사님의 한 3-4번 들었던 설교를 내용은 잘 모르지만 묵상을 합니다. 목사로서 저도 여러분 1년 주일 설교만 뭐 52번, 주일만 합니까? 수요일, 새벽, 또 신방, 뭐 우리 선교회 수많은 설교를 해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예수가 내 설교 안에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죽은 나사로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이 땅에 건강이 좀 나아지고 이 땅에 뭐가 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가장 연약하신 장소였습니다. 발가 벗겨진 수치를 느끼는 장소였고요, 채찍과 못박음과 육신의 고통을 느끼는 자리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리,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분이 가장 무능력한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요, 가장 강력한 능력은 가장 연약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분명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능력을 가지려 해요. 내가 힘을 가지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강함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 나라와 먼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는 내 자아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나는 무너졌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자세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준비했는지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집회가 있습니다. 시청과 광화문 그리고 서울역에서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와 포괄적 차별 금지 반대를 위한 모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신학적으로도 또 사회학적으로도 가장 먼저는 신앙적이죠. 동성애는 반대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로 무너져 있는 참담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당연히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를 위하여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그 집회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반대를 위하여 그렇게 서울역과 그리고 광화문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썩 마음이 동의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전화 오셔서 안 목사님 본인도 나도 좀 안 목사도 참석하고 교인들도 좀 동원하고 뭐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당회 안에 꺼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가 죄송한 표현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오늘 예배드리고 그곳에 가는 우리 성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힘자랑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이슈로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꼭 가서 교회가 우리가 몇백만 명의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탐탁치 않습니다. 저는 내거리에서 두 손 들고 하는 기도보다 골방에서 하나님만 알도록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기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선한 의도로 참석하시며 한국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마치 중세 사회로 돌아가는 것 같다. 세상 가운데 야 우리 몇백만 모을 수 있어. 우리가 힘이 얼마나 있는 줄 알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썩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역설적입니다. 세상이 미련해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음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보다
골방에서 미련하게 기도하는 그 미련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나라를 꿈꿉니다. 자기의 힘을 꿈꿉니다. 나의 논리가 통하는가? 그것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없습니다. 자주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은혜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에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은 은혜를 폭포수처럼 경험하지만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은혜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자기를 비우는 곳에 임합니다. 내가 힘을 갖고자 하고 내 힘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가장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우리 안에 깨우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알고 있냐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데요, 그 십자가는 주님이 가장 연약해지신 장소, 가장 약해지신 장소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연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